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다들 고향을 찾거나 아니면 고향에 다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번에 고향인 당진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고향 안 갔는데? 고향이 네. 여기예요, 저는. 네, 그렇군요. 그 고향에 갔을 때에 어렸을 때에 뛰어놀던 그 장소와 그 공간과 그 영역이 제 눈앞에 다시 펼쳐졌죠.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지만 시골은 거의 변하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고,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많은 곳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볼 때 제가 어렸을 때에 뛰놀던 그 모습들, 제가 어렸을 때에 생활하던 그 공간들, 제가 어렸을 때에 함께하던 사람들이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향의 의미는 바로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난 곳, 나라는 존재가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지금 생활하는 그 오산이 고향인 거예요. 지금 이곳이 고향이어서 이곳에서 생활하고 이곳에서 만나고 이곳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의 어릴 적의 기억으로 남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갓집에 갔는데 바로 소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가 10마리가 넘게 쫙 있는데 그곳에서 가을에 추수하고 남은 지푸라기를 뺑 둘러갖고 뭉쳐놓았던 것을 풀어갖고 그 집을 소에게 여물로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어렸을 적 기억처럼 바로 소에게 여물을 주면서 소와 함께 대화도 나누고 얘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소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막내가 여물을 주는 걸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물을 줄 때 소혀가 얼마나 긴지 쭉 나와서 그 여물을 쫙 휘감고 들어갈 때 그 묘미와 즐거움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막내가 막 칠렐레 팔렐레 막 이러면서 이야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지푸라기를 막 모아갖고 한 뭉텅이 들더니 쫙 뿌리고 다녔어요. 막 뿌리고 다녔어요. 처음에 아빠가 먼저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소에게 여물을 주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어렸을 때의 향수와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또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에 대한 그 기억과 추억은 우리에게 향수가 되어지고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각각의 시골과 고향에 있고 어떠한 사람은 도시가 고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국이 고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멀리 어촌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고향 있는 것들이 다 합쳐져서 모든 인간이 기억하고 모든 인간이 기대하고 모든 인간이 바라보는 고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향이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본향. 네, 고향은 이제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렸을 때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본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근원이 되는 원인이 되어지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공간을 바로 본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마음 가운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과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깊은 갈망과 고대가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생명의 근원과 죽음 이후의 본향을 고대하며 갈망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곳, 죽음 이후에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떤 곳으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돈 버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 세상에 재밌는 거, 즐기는 거, 핸드폰 하는 거, 게임하는 거, 이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인간이 사상과 종교와 철학과 그 다음에 기독교의 신앙을 버릴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질 자체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또한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돈 벌 수 있는 뭐 제조업을 하든지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하든지 네. 아니면 서비스업을 하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몰란다? 사상과 철학과 종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그게 뭐야? 돈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인간의 본질, 그 마음의 중심과 영혼의 중심 가운데는 인간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깊은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가운데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구약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윗? 다윗 정답. 와, 박수. 야, 우리 정답 진짜 잘 맞췄어. 또 누가 있을까요? 구약 다니엘. 그렇죠. 와, 예상이 잘 맞췄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사윗? 예? 다윗과 사울을 합쳐서 사윗입니까? 네. 아니, 사울 맞았어요. 오. 네, 사울도 맞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 있죠. 아담과 하와와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야곱! 그 다음에 삼손과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과 여호사밧과 다윗! 라헬과 또 라멜리! 엄청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 가운데 말씀할 때에 이 구약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바라봤느냐? 바로 본향을 바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구약에 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미래의 구세주가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몸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는 그것을 맞닥뜨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맞다. 그래서 나는 아직 보지 못했으나, 나는 아직 만나지 못했으나, 나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으나, 나는 아직 살아보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 맞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구약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만지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죽고 나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종교. 아닙니다. 사이비. 아닙니다. 사님. 자, 오늘 읽었어요. 13절에 나타나 있어요. 외국인.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또 하나 나그네. 그렇죠. 외국인과 나그네로 자기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행 갔을 때 여행한 장소가 내가 계속 살 곳이에요? 잠깐 머무르는 곳이에요? 잠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어떤 생각해요? 나는 여기서 잠깐 머무르고 쉬고 즐기다가 나의 집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철없는 사람들은 여행을 갔다가 여기 너무 좋네. 나 그냥 여기 살 거야. 눌러 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집도 없죠. 생활할 돈도 없죠. 직장도 없죠. 또한 거주할 곳도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여행 갔다가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살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그곳에서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 직장을 마련하고 그곳에 생활할 터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거기가 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길고 긴 여행을 한 거예요. 아주 멀고 먼 여행을 한 거예요. 소풍이나 여행은 하루나 일주일 정도만 다녀오게 되지만 우리 인생의 여행은
70년, 80년, 100년의 여행을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우리의 여행지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본향, 내 영원한 내 고향, 영원한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멀고 멀 조상의 이름을 꺼내서 그 아브라함이 나를 기다렸다, 나를 보고 싶어 했다, 나를 즐거워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잉?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나를 볼 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즐거워했대.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지가 않죠. 왜? 우리보다 먼저 이 땅 가운데 있다 간 사람은 우리보다 선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존재하는 기간에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었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 그 믿음의 선조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때에 하나님이 나, 하나님의 말씀인 나, 하나님의 약속인 나를 기다리며 보며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나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이 땅 가운데 모든 걸 창조하시며 주장하시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갈망과 대망이 있었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인물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인물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 상속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안 왔기 때문에 예수의 오심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렸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약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것까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놀라운 유업의 역사, 기업의 역사, 상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받은 대로 약속받은 대로 유업을 얻을 것이야. 유업을 얻을 것이냐, 기업을 얻을 것이야. 기업을 얻을 것이며 상속을 얻을 것이야. 이거 나한테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그 유업을 받게 되었는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유업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유업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정답! 오, 정답 대단한데? 나도 맞았어.
안 듣는 것 같으면서 다 듣고 있었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입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잠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데요. 앞으로 60년 70년 80년 더 살 건데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 내 나이 되는 거 금방이다. 엄마, 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져. 어?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니네 나이처럼 들판에 뛰어다니며 코 질질 흘리며 우리는 들판을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네, 순진무구하게 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훅 지나서 40대 중반이 되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 지금 37살.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잠깐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본향을 향한 걸음이고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잖아. 애굽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았잖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네가 보냈잖아. 그러니 너희가 출애굽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더라도 너희는 절대 외국인과 나그네를 폄하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들을 너희들과 존귀한 자로 동일한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심판하신대요. 근데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잠깐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유업을 받고 기업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지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은혜 안에서 바로 나그네와 같이 두려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바로 선조들이 본향을 향해 찾았던 그 모든 것들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15절 말씀. 자, 시작.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16절 말씀 가운데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약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 고대하며 기다리며 그것을 향해 걸어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갈 땅이 눈에 지금 보이지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내가 어떤 땅으로 갈지 몰랐어요. 내가 가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갈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지만 알지 못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땅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땅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앞으로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담겨져 있으며 드러났으며 확신되어졌으며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육신으로 존재하는 것, 이 세상에 누리고 갖고 있는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 취하고 있는 것,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을 살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잠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가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태어나기 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증조 할머니와 증조 할아버지가 태어났어요. 증조 할머니와 증조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고조 할머니와 고조 할아버지가 태어났어요. 고조 할머니와 고조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왕할머니 몇 대 손인지 모르. 그래서 요번에 시골에 가서 이렇게 성묘를 다니는데 이제 제일 위쪽에 있는 그 묘에 가서 그 옆에 비석을 봤더니 저의 이름이 있고 우리 아이들 이름은 없었어. 거기는 저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름이 있고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있고 고조 할아버지 이름이 있는데 고조 할아버지 이름은 뭔지 몰라갖고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갖고 그냥 7대 손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7대까지 써있어 그 비석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골에 가면 동네 이제 종친회가 있잖아요. 종친회가 같이 이렇게 해갖고 제일 위 어르신 놓고 그 밑에 층층층층 해갖고 이제 같이 묘자리를 두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가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근데 그 7대도 나부터 시작해서 7대. 우리 밑에 애들부터 하면 8대. 근데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고조까지는 알겠는데 그 위에 이름을 모르겠어. 어떻게 부르는 건지. 증조, 고조 그 위를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퀴즈. 7대 어르신 위에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8대,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계속 올라가고 몇백 대가 될지 모르지만 몇백 대가 돼서 올라가면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위아더 월드 모든 인류가 똑같다는 것은 한국 사람 쭉 올라가서 한 100대까지만 올라가면 다 여러분 다 같은 혈통이야. 다 같은 혈통. 이 씨든 박 씨든 황 씨든 최 씨든 다 같은 혈통이야. 다 같은 혈통이고 몇백 대 또 올라가 봐.
몇백 대 올라가면은 저기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 같은 혈통이야. 어디부터? 아담과 하와. 노아의 형제로부터. 짜증나. 왜 짜증나? 못 맞춰서? 네. 노아의 형제로부터 다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다 같은 형제예요. 같은 혈통이야. 그리고 노아부터 또 한 몇십 대가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그 모든 인생에 비교하면 잠깐이요. 창조된 시간으로부터 지금의 시간까지 합쳐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100년으로 했을 때 여러분 눈 깜빡이면 여러분 인생이 끝난 거예요. 뭔 소리야? 그만큼 인류의 인생에 비하면 너의 인생은 아주 짧다. 깜빡하고 지나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잠깐 살아가는 그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세계에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세계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세계이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예요? 죽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잠시 잠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바로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16절 말씀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굳이 하셨을까요? 자, 우리 잘 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재할 때에 우리가 죄가 있고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존재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심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비참함과 죄악 가운데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 즉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셨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떠나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존재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의 존재, 비참함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다. 부끄럽지 않음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의로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지금 읽은 5장 9절의 말씀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삶을 사시고 인간의 죄와 인간의 비참함 그 다음에 진노하심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빚을 갚아주면 우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내가 1,0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이걸 어떤 사람이 갚아줬어. 그럼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3,000만 원의 빚을 지고 그것 때문에 빚 갚느라 아주 죽을 지경인데 이자 갚는데 아주 죽을 지경인데 내 얘기는 아니에요. 내 얘기는 갑자기 너무 감정 실어서 얘기했더니 다들 막 목사님이 3,000만 원 빚졌네요. 자, 그런데 그 빚을 막 고민하고 씨름하며 잠도 못 자고 막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 빚을 싹 갚아줬어. 그 빚이 갚을 게 없어. 그러면 그 빚 갚아준 사람한테 여러분 고마움을 느껴요, 안 느껴요? 고마워는 느껴요. 느끼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병에 들어가고 신장 하나가 막 썩어 들어가고 이 신장을 떼내지 않으면 지금 죽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신장 기증을 해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기증해준 그 신장으로 나한테 옮겨갖고 잘 이식이 된 다음에 내 몸이 건강해졌어.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건강함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감사함을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여러분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어떤 아버지가 신장병에 걸려갖고 신장을 떼내게 됐는데 그 자식이 그 친척이 그 아내가 자기 신장을 떼서 일부를 잘라서 뭐 간을 떼갖고 막 이렇게 줘서 그 아버지를 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때에 여러분 빚을 갚아준 사람이나 신장을 떼준 사람이나 나를 위해 쓰고 헌신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 아니요. 나를 향해 기뻐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향해 은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야, 돈 갚아준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신장을 떼준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죠. 간을 떼준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예배소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무런 조건과 상태가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인생의 삶을 다 겪으시고 모든 질고와 아픔을 감당하셨으며 모든 진노를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있으며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인간의 모든 삶을 사는 그 모든 것을 왜 감내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감당하셨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을 바로 구원하셨다.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 히브리서 전체 가운데 믿음의 장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었고 그 부끄럽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성이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향이 있습니다. 이 본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입니다. 잠깐 이 땅을 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